제가 요즘에 이제 좀 감동이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카톡에 보면은 이제 앞에 추천곡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진 않고 제 작은 딸이 나하가 이제 카톡 추천곡으로 있던 곡인데 제가 들으면서 야, 참 특히 가사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얼마 전에 발표한 곡인데 당연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사를 한번 좀 불러드리면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는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에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참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태양이 변함없이 떠오르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나고 그러면 또 새싹이 피고 꽃이 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내 가족의 지금 옆에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또 당연하게 생각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당연한 걸까요?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아무런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할 수 없을 때여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사람의 미련함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듯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다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또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언젠가 이제 일상 다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가졌던 마음들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그 평범한 나날들이 다 소중한 것을 알아버렸죠 라고 노래했는데 또 다시 우리의 인간의 망각에 이 작종이 되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의뢰 있는 것처럼 또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기후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은혜라는 말들을 제가 좀 고민하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죠?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다 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누리게 되었던 것,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모든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지 은혜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구하기보다도
이미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 다시 한번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외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딸을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의 7장에 보면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주 냉정한 태도를 보이시죠.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청을 들어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도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여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말하는 것도 옳다고 하면서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여인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굳었다 칭찬하시고 그의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히 보기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맞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도 없겠지요. 또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만을 주시고자 하였다면 과연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고쳐주시면 됩니다. 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저러나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질게 대하였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짜 은혜가 무엇이지?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들을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당연스럽게 여기지 하냐고 참된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회복하는 다시 방법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진정한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주님 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예사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유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다시 한번 알지 못했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근데 이 여인에게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구원자이신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쩌면은 진정으로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그러한 어떤 해결사로서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딸의 귀신을 그냥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9장에 보더라도 중풍병자가 이렇게 고쳐주실 때도 중풍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 사함에 선포를 해주셨죠. 또 거기에 더 나아가면 12해 동안에 혈류병 앓은 여인이 몰래 가가지고 겉옷만 딱 만져가지고 나았거든요. 근데 그냥 가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기어코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도 보면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오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임만을 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다 더 진정한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저 문제 해결만 되면 은혜인 줄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 그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또 요즘 뭐 비트코인인가 뭐 그런 것도 뭐 하면서 투자하면서 재테크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땅이 또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안목이 없으면 내가 사기만 하면 하한가로 떨어지고, 내가 이제 좀 팔기만 하면 상한가가 되는 이런 슬픈 현실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몰랐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았더라면 옛날에 좀 삼성 주식, 뭐 삼성전자 주식 좀 샀고, 강남에 땅 한 편이라도 좀 사라고 노력했을 텐데 모르니까 놓쳤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의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영적인 안목 가운데 어떤 안목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이제 계속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기서 비유로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라는 것이거든요. 좋은 밭이 되는 것도 뿌려진 씨앗의 가치를 알라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도 천국에 대하여서 제대로 평가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결국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금덩어리예요? 여러분 뭐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보화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가치를 정말 보화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지금으로 천국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면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만큼 저평가된 상품이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 안목으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박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대박낸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전까지는 정말 세상의 것들 향하여서 막 붙잡고 그 투자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보아인 줄 알고 나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최고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되고,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영적인 안목이 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예수님을 고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저평가, 아직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 그것은 바로
꼭 예수님을 문제가 생겨야지 찾는 사람들, 네. 문제가 있어야지 그때서야 기도하는 사람, 네.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고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어도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잘 아는 사람이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지 않은 은혜에 감사하라. 당연하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모른 척 하시니까 보다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좀 들어달라고 뭐 그렇게 이제 간청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본문 2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냉정한 말씀이고 좀 그렇지만은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본래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앞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까운 데로 가라 라고, 우리로 말하면 가족에게 먼저 가라, 이러면 이웃에게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도 예수님의 공생에 걸쳐서 어디에 사역하셨느냐? 대부분이 그 고향 근도 갈릴리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역들을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나안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면은 좀 섭섭한 말이고 또 황당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정말 이 여인에게 정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에게, 정말 당연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격이 없잖아요. 이미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셨던 이유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을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을 때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과정들을 겪어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당연한 듯 주어지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소중한지 이제야 알아버렸다고. 그런데 왜 몰랐어요? 그동안 당연한 듯 주어지니까, 쉽게 주어지니까.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아이러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의 아이러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먼저 당연스럽게 먼저 다가갔던 제자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았던 대상들이었던 바로 이 이방 여인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 영입하면서 감격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문도 이런 이방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소두에 관한 말씀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은혜의 아이러니 때문이죠. 네. 당연한 듯 여기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해버리고 쉽게 여기고 정말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감격하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네. 배척했어요. 믿을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이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왜 선지자가, 왜 예수님이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네. 저는 이것을 익숙함의 무지라는 말을, 익숙함의 무지라는 말로 이렇게 칭하고자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주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자, 멀리 있는 김서방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습니까? 예,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한 입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제일 몰라주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다녀와도 그냥 어디 달라진 데 없어 그러면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죠.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아내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정말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그래서 남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죠. 또 자녀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부모이고요. 또 부모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또 자녀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고 단정해버리니까. 그래서 익숙해져 버려서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르게 되는 익숙함의 무지, 익숙함의 무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익숙함의 무지에 알지 못하는 것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소위 안다는 사람, 오래 믿었다는 사람,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아무런 생각 없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보면은 대강 이런 말씀이겠다라고 그렇게 짐작이 될 수 있는 사람,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다 익숙해져 버린 사람, 당연한 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일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11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울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너무 당연한 듯 하니까. 익숙해져 버리니까. 우리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자고, 우리 성경 쓰게 하자고, 제자 훈련 하자고 라고 할 때 반응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가끔씩 교회에서 이제 선물도 드리고 또 영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저도 이렇게 문자를 드리는 때 반응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응해 오실까요?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 가족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반응해 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은 그러려니 한가하신 것 같다. 제가 속상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익숙함의 무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익숙함의 무지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안다라고 우리 스스로 오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함의 무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순교하고 그의 목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날 자기가 십자가를 봤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절규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또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 우리 14순절을 보면서 십자가의 감격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새기고 있습니까? 감동이 되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에게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자존감을 내려놓으면 자존심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쭉 보면은 예수 믿는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가장 장애 요소가 뭔가 쭉 보면은 가장 강력한 장애 요소는 뭘까요? 자존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 센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어렵더라고요. 예. 왜 그런가? 은혜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자존심 센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존심과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자존감이죠. 그리고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정비례하지 않냐고.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은 사람일 확률이 많고요. 자존심이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참 건강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알죠. 네. 그런데 꼭 자존심 센 사람은 이걸 모르는 듯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간청에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요구에도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위기에만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께 뭐 합니까? 절을 합니다. 더 간절하게 절하면서 주여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야,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면 정말 들어줄 만도 한데 예수님 정말 모집니다. 완강히 거절하시면서, 그리고는 완전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뭔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는 거죠?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심한 역에 하여튼 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개, 하여튼 견공의 하여튼 이렇게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모독적인 말입니다.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말이죠. 요즘 같으면 언어폭력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내가 정말 치사하고 안 입고 하여튼 아더매치오 옛날 말인데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하여튼 더러워서 하여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였죠? 정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저도 맞아요. 저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개들도 은혜를 얻잖아요. 저도 은혜를 주십시오. 참 대단한 은혜, 대단한 여인이에요.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자녀의 연약함 앞에서 한없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엄마이니까 이 모습을 더 감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근데 돌아보는 것은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그 좋으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기 위해도록. 왜냐하면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 내려놓았을 때 그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소원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높여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특별히 자존감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낮추시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양과 염소를 취하였죠.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나무라면서 유명한 말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꾸집니다. 그래서 꾸질 때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였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를 좀 높여달라. 무엇입니까? 그럼 자기 왕의 체면이 있는데 왕의 체면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하여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죽이는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통념으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죽일 놈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굴복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놓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예. 자신의 능력이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신을 찾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 뭐 때문이야?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지키다가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기도도, 예, 찬송하는 것도 남전하는 거 하는 거야. 예, 거룩하게 해야지. 예.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자고 해도, 예, 못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지. 예. 내가 이래봬도, 예,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미련한 고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제가 보면 남자분들, 예, 자존심은 꼭 이렇게 남자분들이 세우기 쉽게 이렇게 세우기 십상인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이고요.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자존감 테스트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존감 테스트. 예.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영상으로 계신 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닙니다. 없는데요. 예, 이 말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먼저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해볼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 이 말을 한번 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됐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자기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려놓겠다는 마음과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그리고 작은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부짖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처럼 외쳐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옵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당연하지 않은 이 은혜를 당연한 듯 여겼던 그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네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